주를 앙모하는 자, 이 찬미가가 저희들에겐 참 많이 익숙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나는 찬미가 같습니다. 근데 주를 앙모하는 마음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날로 커져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좋아하십니까? 예. 오시면서 어떤 집사님은 저희인데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말만큼 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현대 사랑은 인스턴트 식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사랑의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데 그것들이 뭔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아빠가 뭐 해준다 그래요? 사랑해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그제서야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라고 말해요?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다.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들이 너의 행동, 너의 됨됨이, 너의 모든 소유 정신이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내가 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얼굴이 예쁜 아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사탕 주면서 아유 너가 예뻐서 내가 사탕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때문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구하고라는 사랑입니다. 너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아이도 있겠지만 안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사랑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때는 사랑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줄 때는 귀찮은 것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사랑의 방법이 달라졌죠. 너무 이기적으로 바뀐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누가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요? 사람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했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했던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신 데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였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그 나라를 손꼽아 기다려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밤에 배를 띄우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샜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다면 몇 마리를 잡았다고 말합니까? 153마리. 찢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벌써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굳이 그들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미리 준비하셨던 구워놓은 생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던 걸 왜 굳이 노력하게 만드시고 왜 굳이 그것을 잡게 만들고 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표현하고 베드로의 표현이 달라요. 예수님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교사로서 질문하는 것이고 선생님으로 질문하는 거고 신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본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느냐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어부니까? 예언의 신에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뭐가 필요했다고요?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저녁만 나가면은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의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으로도 그것들이 충분히 그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날을 손가락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시대는 그들이 이렇게 기다렸다고 말해요. 절기 동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불만을 품은 자와 이단자로 해석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절기가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절기가 끝난 후 즉시 구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유월절을 안 지키면은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또 이단자로 여겨질까봐 그들은 그날을 그냥 버티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지나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쁨으로 갔는데 막상 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들이 가는 목적이 누구를 위해 가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목적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에 그들이 느껴야 될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배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장모 그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넣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얕은 곳에 넣으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그곳에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아니면 찢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치가 있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고 그렇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강 건너로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 건너로 가자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겪어요?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에 정말 그곳에서 편히 주무시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께. 그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 3번째 간 곳이 또한 그들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명령이 그들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배 오른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른편에 있으라는 것, 너라는 것입니까? 예언의 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누가 서 계셨다?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이 내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러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동안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이 스스로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딴 일 할 때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은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줄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눈동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뭐와 같이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기다리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회복시키는 사랑이십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좀 기억할 만한 단어를 좀 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보면은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 부르시지 시몬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불러줘야 될 이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이름에 베드로의 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3번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위대한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베드로로 불러주는 거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이름이 복음의 가치로서 귀한 이름을 불러주셨다더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귀한 이름으로 불러졌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그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입에 미치는 데까지 그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그는 치욕을 경험하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들떠 있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으리라?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이름은 시몬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를 청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기도 없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혼자 됐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짓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위로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 그 마지막 3번째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좌절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했다는 것들, 예수님의 명령이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좌절하는 것에 놔두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회복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좌절하며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회복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회복하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처음에 여기서 감동을 받아서 막 제가 혹시라도 이것들을 얘기하면 많은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이게 내용이 바뀌었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뭐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는 필레오를 질문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필레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그 가난 영혼들을 너도 사랑해라. 이 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들이 보니까 이 요한의 편지를 들여다보니까 그 아가페하고 필레오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는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번 질문하셔요? 3번이에요. 그가 3번 부인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오고 계셔요? 하나님 품으로 끌고 들어오고 계셔요. 3번의 질문함으로.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그의 잘못을 3번 질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의 잘못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100번 예수님을 욕하고 100번 예수님을 벗어났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100번 우리를 찾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저도 예수님을 100번 버린 것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경계를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되려 뭐 하길 원하시냐면 화평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은 이거로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것들을 쫓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로 인해서 벗어났던 이제부터 그것으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과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자고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적군이 되지 말고 우군이 되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평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값어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통해서 바뀐 사람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무리를 먹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삶과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회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척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회복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면 이제는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수석 제자로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이후에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8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된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결론은 그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길을 가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뭘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사명을 찾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요, 강릉중학교에 있을 때 인턴 첫 해에 만난 게 뭐냐면 태풍 루사입니다. 태풍 루사 때 강릉에 있는 웬만한 도시가요, 다 물에 잠겼어요. 이게 그때 모습이에요. 교회 갈 때 제가 교회에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프라이드 끌고 있는데 프라이드 바로 옆에 이 물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끌고 가다가 옆에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사가 지나가간 상황에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가요, 풍비박산 났어요. 다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지고요. 거기에 진흙, 뻘이 다 들어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 안식일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필 그때 때마침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은 먹고 가라고. 저는 아침에 거기 사람을 태우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 시간 맞춘다고 가가지고 잠깐이라도 먹고 가기를 원했는데 잠깐 먹으러 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밥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이 빨리 안 나오면 그 시간이 늦어질까요? 안 늦어질까요? 늦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걱정이 돼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빨리 먹고 이거 가야겠습니다. 장로님 초대하셨는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차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는데 때마침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야?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지금 교회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 기다릴까봐 아침 일찍부터 당신 차를 끌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구무원이죠. 아무 말 하지는 못해요. 담임 목사님 딱 내려오시더니 하는 말이 차키 내놔 그러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드렸어요. 왜요? 제가 제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괴롭힐 시간이 가까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이 늙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조전도사 화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화를 낼 상황인가요? 화낼 상황은커녕 되려 목사님이 잔소리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그게 되려 감사한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착히 여기 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초년병인 목사, 꿈꾸고 있는 전도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인데 화를 내고 막 뭐라고 그러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저에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원어에 있는 단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누구를 먹이라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큰 겁니다. 큰 양은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는 놈이 있고 안 듣는 놈이 있습니다. 양이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좋은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말 좀 듣는 사람, 정말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하고 기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부족하든 어떻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그 사랑의 정신, 그 사랑으로서 성도들을 내 목숨과 같이 아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